제가 제 딸을 보면서 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어릴 때부터 한 번씩 가끔씩 가다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 딸들이 이 아빠인 저의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은 아빠를 닮아야지. 아, 저것은 내가 아빠한테 저런 건 아빠의 저런 모습은 배워야지.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로 내가 아빠로서 딸들에게 뭔가 이 본이 되는 뭔가가 이렇게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 노력하지만은 과연 딸들의 눈에는 이 아빠인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에 저 자신을 자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편입니다, 제가. 그런데 본인은 제가 돌아본다고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정작 나를 보고 있는 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이 아이들 하나인데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에 잘 나오고 있으며 또 아이도 이 부모님이 이제 이 결혼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태어났고 그리고는 그 아이도 어릴 때는 교회를 부모님 따라서 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초등학교까지 잘 나왔는데 부모님 손잡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대학교 올라가면서 이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지만은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부터는 교회를 거의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창수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한번 대화를 했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왜 이 청년이 돼서는 교회를 안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청년의 대답이 너무나 어이없는 대답이 나와서 이창수 목사님이 한동안 멍하니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었다라는데 그 아이의 그 청년의 대답이 뭐냐? 시간이 아까웠어요.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그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왜 안 나오느냐니까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이 대답에 이창수 목사님이 그냥 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교회로 바로 달려와가지고 교육부 그 담당 목사님들을 부목사님들을 모두 갑자기 회집을 했답니다. 그래가 회집을 해서는 그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프로그램과 또 목회 방향 모든 것을 싹 바꾸십시오. 수정하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아니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프로그램을 바꿔서 아이들을 잡아둔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확실한 방법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것은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끔 재미를 가지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 어른의 거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활이나 그 언어나 어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습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습득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부모님, 그 부모님의 모든 삶을 보고 배우고 습득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 제가 한 번씩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공터에 가서 보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 말하는 거 보고서 내가 어때는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해요. 말하는 것이. 어찌 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지? 그 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 조그만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또 반대로,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는 사람들 옆에 가면, 아니, 그 사람들은 쌍욕을 하면서 대화를 해, 친구 간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친구라는 사람은 그 쌍욕을 그냥 듣고 없어 웃어요. 그냥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저런 모습 여기서 답을 얻었구나라는 걸 제가 그렇게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듣는 것이 뭐예요? 어른들이 그런 뭐 대화를 들으니까 아이들 자연스럽게 그 이 대화인가 보다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이 이 자신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확인한 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그것이 생활에 그냥 적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것은 저 아이들이 부모님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 이 아이들에게 그 부모님들의 삶을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어떤 언어를 들려줬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미래가 밝아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숨이 더 쉬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8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누구를 보고 자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자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벗이며 또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은 입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 후손이라는 것에서 자랑을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행위나 언어나 모든 것은 그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본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에 있던 그 광야에서 나그네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며 그를 또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겸손한 몸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모르게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왔음에도 그 메시아를 배척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나그네조차도 그렇게 겸손하게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정작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왔으면서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행동하고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냐?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나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행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에서 보고 든 것을 나는 행하고 있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배웠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게 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왔냐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데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걸 보고 느끼고 그리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버지가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의 본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이었어요. 보여준 거는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셨으며 또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으면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피조물들을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서 희생시키는 희생을 보여주셔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인 거예요. 증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신 그대로 아버지에게 본 그대로 배운 대로 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서 섬기는 모습으로서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뭐예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은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들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무엇을 봤기에? 무엇을 들었기에? 응? 무엇을 배웠기에 그들의 말이 목사님 앞에서 교회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겸손하시면서 만남을 이루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 아이들은 무엇을 받기에 교회 나갈 시간이 아까웠어요 라는 말이 그렇게 거침없이 나오냐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스승이면서 부모가 되는 우리와 자신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자가 진단하는 것으로 먼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지식이에요? 지식은 여러분이 안 가르쳐도 배울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수학 공식이에요? 그거는 뭐 나가서는 필요도 없어요. 시험 칠 때만 필요한 것이지. 많은 아이가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고만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고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따랐어요. 그런데 커서는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쫓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부모님의 삶이 그 아이들의 눈에 비칠 때에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삶,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향해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자라는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고 한낱 역사 속에 그 인물로밖에는 그들의 이미지에 스며들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에 왜 이런 원리가 생겼을까요? 참 제가 부교육자 할 때부터 참 많이 느끼게 그거였습니다. 하다못해 장로님들도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주일날에 요즘에는 학원 간다고 그래요. 주일날 학원 왜 갑니까? 쉬어야지 애들도. 요즘 평일날에는 바빠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 이 주일날에 일요일에는 애들이 일주일 동안에 모든 그 양을 갖다가 자세하게 보충 수업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요일 날에는 학원을 가더라도 교회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곤하다 그러면은 교회 하루 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 한 주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한 주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데 학원은 한 주 빠지면 엄청 뒤처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일요일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의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는 내가 학원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이런 것을 듣고 배웠던 그 아이들이 학원에 친구가 있는 시간을 선택하게 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생명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삶의 생이죠. 그것을 아이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4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으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서도 같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32장과 6장 6절 9절에서 내용이 먼저 시작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먼저 부모들이 먼저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말씀에 매이고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새기고 부모들이 먼저 말씀 아래 삶을 서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걸 먼저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삶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굳이 내가 입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고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셔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는 아이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쁘면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삶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열심히 보여줬음에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지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였으며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이고 가르칠 거 다 가르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거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전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간섭하시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특히 더 사랑으로서 보여줬어요. 그것을 보고 살았지만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니까는 끝까지 붙들리지 못했던 것이죠.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부모님들에게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가르침에 회초리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초리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본세 뭐 했습니까? 지금 너희가 아이에게 채찍을 때리면 그를 영원한 엄부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으며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혀를 차게 하는 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이거 큰 잘못이다. 부모님들이 큰 잘못이다. 어른들이 혀를 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였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기 죽는다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밝게 키운다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학교 공부만 해도 힘들다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고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이것만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미뤄버린 결과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루고 그들이 성장해갈 시간이 있을 때는 이제는 부모님 말을 듣지 않죠. 이제는. 그러니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바쁘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한가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주입된 거예요. 부모님들한테서. 그리고 오늘 부모님도 똑같죠. 주일날에. 이 교회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 재충전하게 생각보다 오늘 우리 등산이나 갈까? 낚시나 갈까? 이걸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9절 한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배운 것을 한다. 나도.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은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열심히 보였음에도 그들이 부모님과의 그 보여준 거, 그 가르친 거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인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그 부모님 자녀들이 마귀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마귀의 새끼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대로 보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그 행함에 대하여서 존경심으로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누가 주입해 줍니까? 마귀가 주문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나는 순종할 뿐이고 너희에게 행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너희가 영접했을 것이다.
영접하지 않아도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배척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 배척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왔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랬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한다면 결론 하나잖아요. 마귀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 있고 처음부터 마귀가 행한 대로 하기 때문에 너희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욕심하는 자요. 마귀가 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귀에게 보고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래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이. 왜 그래 됐을까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 아이들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심각한 것을 하나 저 영상을 보고 있어요. 옛날부터는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이게 재정모시키고 있는데 뭐냐면 영국과 유럽 교회들의 그 멸망이 됐습니다. 영국은 청교도의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청교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선교사들이 이 세계를 가면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물론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 위에 세워진 게 오늘 우리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작이 뭐예요? 청교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잘못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영국은 교회가 없어요. 거의 문 닫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영국과 많은 유럽들이 차별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제가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교인들이 기도했다고 구타를 당해요. 혼자서 기도했다고 구타를 당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게 합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한다고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어요.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뭐 못나서 앞서가서 아니에요. 부모님들에게서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길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합당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차별법과 동성애법을 모두 그냥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영국에는 대형교회들이요. 그리고 유럽에는 대형교회들이 전부 다 문 닫았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문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의 장소에 온갖 술집이고 퇴폐업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범죄 집단의 아지토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나아가서 더 한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교도들이나 이단들의 그 예배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왜 그걸 그대로 썼느냐? 교회들이 또 건물은 잘 짓는데요. 시설도 잘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유리 같은 데로 보면 성화로 다 그려져 있고 어떤 데 뭐 십자가가 그대로 달려 있어. 거기서 술 먹고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변 집사님하고 변성호 집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와 또 교회와 미래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세대입니다. 집사님과 우리 세대가 아이들에게 잘못 보였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너희가 먼저 깨달으라, 회개하라,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가 어떻게 하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보는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 기성 세대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과 문제에 대해서 지책만 하지 왜 내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뭐예요? 단명하는 저주가 임하게, 단명하는 저주가. 그 자녀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보여준 대가가, 아버지가 그것을 잘못 보여주는 대가가 자녀들은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나를 보고 다른 아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본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삶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삶이 되고 또 가르침이 되고 그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